인생을 살다가 보면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죠. 행복을 목표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 때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평생 동안 본인이 모으고 소유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저히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건강을 잃음을 통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나는 내 마음은 이것이 아닌데, 내 속마음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사람의 관계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관계가 자기의 속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멀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행복하지가 않고 때로는 낭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살 맛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대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절망적이어서,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기력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그런 기력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묘하죠. 마음은 이런데 몸이 안 따라줘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쪽 방향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다가 보면 절망적인 그러한 일, 인생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빨리 나를 좀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이가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참 인생은 파란만장하고 희노애락인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삶의 부분은 남이 아는 경우도 있지만 남이 모르고 나만 아는
표현하지 않아서 나만 아는 그러한 인생이 어찌할 수 있는 문제,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통일 왕국의 역사 중에 지금까지의 순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부분까지는 사무엘하 20장까지 부분에서는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서부터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24장에 이르기까지는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까지 역사적 사건을 갖다가 순서대로 기록한 거에서 빠진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왕이었을 때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들을 갖다가 별도로 부록같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2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장에서 24장까지는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에까지 거슬러 가기도 하고, 또한 여호수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진 사건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다윗 시대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 시대에 라고 말함을 통해서 다윗이 통치할 때에 라는 시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그가 재직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을 때 일어난 한 사건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은 언제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중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년분연이라는 이야기는 해가 왔어요. 그 다음에 그 해가 지난 후에 또 다음 해가 와요. 그걸 연분연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현대말로 바꾸면 해마다 또는 매년이라는 뜻입니다. 자, 매년 몇 년 동안? 3년 동안 무엇이 왔다고요? 기근이 있으므로, 기근이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말은 현대말로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현대말로 바꾸면 흉년, 다른 말은 굶주림, 배고픔의 시기가 왔는데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되지 않아요. 자, 이들이 무엇을 해도 양치기를 하는데 양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물하고 풀이라고 말을 했어요. 목초지.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면 풀도, 물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먹을 것도 힘들어지고 굶주림과 배고픔의 연속인 거예요. 자, 이 시기를 보게 되면, 자, 후에 나타난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말하죠. 나중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아꼈다. 즉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아꼈다라는 내용을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무비보셋을 뭐하죠? 찾죠. 찾고 나서 압살롬이 반역한 그 시기 안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뭐예요? 왕이 된 후에 무비보셋을 거론한 것 같은 것을 봐서 무비보셋을 왕자들과 함께 뭐예요? 식탁을 같이 하죠. 무엇 같이요? 자식같이. 그렇게 한 후에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한 사건의 어떤 그 중간의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를 보게 되면 연대를 통해 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무엇을 하느냐? 무비보셋을 찾았다고요.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할 그 사이, 이 사이, 그러니까 다시 왕이 됐을 때가 몇 년이냐면 1010년이에요. 1010년. 1010년인데 이때 왕이 되어서 지금 압살롬이 몇 년 동안 하느냐? 40년 동안 다윗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이 된 후에는 훨씬 후기, 그럼 40년이 돼갈 때 되니까 왜냐면 말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초반부터 중반 40년 사이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중에 몇 년 동안? 3년 동안 흉년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는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거론하지 않았어요. 거론한 적이 없죠. 역사 속에서 다윗 때 흉년이 들었다 이 말 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거론하지 않았는데 지금 1절에서 이때 뭐가 있었다? 기근이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기근, 흉년이 있었다는 얘기는 의적인 부분이에요. 다윗이 통치 나라를 다스리고서 다스렸을 때에 지금 나라에 흉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들이 뭐했다? 모든 백성들이 굶주림, 배고픔에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시기가 되면 왕은 어떨까요? 마음이 좋을까요? 힘들죠. 왕은 힘듭니다. 대개 보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라에 흉년이 든다 그러면 다 누구 탓을 해요? 대통령 탓을 해요. 즉 누구 탓을 하냐면 왕 탓을 하는 거죠. 최고의 지도자를 뭐냐면 탓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람 먹고 사는 문제가 평안해야 먹고 사는 것이 풍성해야 아 우리 대통령 잘 뽑았네. 왕을 잘 세웠네. 이러지 먹을 것이 없으면 금방 1년 사이에 뭐가 돼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뭐가 온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왕이지만 왕의 힘으로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니 기후로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뭐가 왔다고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왔는데 이때 다윗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요. 그것도 몇 년이나요? 연달아서 3년. 연분연
해마다 3년 동안 지금 기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재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로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봐요. 대개 뭐냐면 흉년, 기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흉년은 어떻게 해서 오죠? 대개 말하면 비가 많이 온다. 수해를 많이 입었을 때에 비가 몽땅 왔을 때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럴 때에 흉년이 오기도 해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풍해, 바람이 세겨가지고 뭐냐면 농사를 지은 것을 한꺼번에 싹 쓰러져 가게 만들어. 그러면 뭐냐면 풍해, 그러면서 흉년이 오게 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벌레가 많이 창궐해. 다른 말로 하면 메뚜기태가 몽땅 와가지고 싹 먹고 가버려. 그걸 충해라고 말해요. 벌레충. 충으로 해를 입어서 그 해 흉년을 갖다가 뭐냐면 입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뭄, 다른 말로 가뭄 또는 흉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연적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칼이에요. 그 칼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즉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전염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뭐 하셨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기근, 가뭄이에요. 흉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세 가지 칼, 전쟁이라든지 두 번째 뭐요? 전염병,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근, 가뭄, 흉년 이것이 왔을 때 야, 이것은 하나님의 화나신 거구나. 하나님의 진노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전쟁이 있다거나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기근, 배고픔이 있다거나 그럴 때에 이 세 가지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라고 이렇게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으로서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라고 말해요.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라고 말합니다. 간구했다는 얘기는 청했다, 구했다, 간절히 구했다 라는 말이에요. 현대로 말하면 기도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간이 저릴 정도로 뭐 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그래서 여호와 앞에 청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기근이 있을 때 실상 해결책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도 방법은, 해결책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사람의 입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서, 왕이었던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여호와 앞에 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 1절에서 9절까지, 2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한 신명이 7번 등장해요. 7번 등장하는데, 때로는 다윗에게 쓰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뭐냐면 이제 누가요? 바로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7번 나타나는 그런 단어는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여호와라고 사용합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이다. 나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존재한다. 존재하는 나이다. 나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은 그대로 시간과 상관없이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뭐냐면 그분은 존재하는 분임을 갖다가 스스로 밝히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라고 번역했지만 여호와라는 말이 그냥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안에 모두가 여호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그 7번 중에 3번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앞에라고 사용해요.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한 번은 여호와께, 한 번은 여호와께라고 우리말로는 그냥 여호와 앞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3번 중에 히브리어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향하여 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그 중에 2번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낯,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똑같이 다 그냥 여호와 앞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 좀 더 정확한 번역은 그분의 얼굴 앞에라는 말인데, 이게 얼굴이라는 말의 뿌리를 찾아가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바라본다, 향한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이요, 다른 사람이 맨 먼저 볼 때 어디부터 봐요? 어디부터요? 얼굴부터 봐요. 이게 바라본다, 향한다 라는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얼굴부터 안 보고 몸매부터 본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지만, 대체로 뭐냐면 바라본다 했을 때는 어디 봐요? 얼굴을 보죠. 그래서 히브리의 뿌리는 뭐냐면, 얼굴의 뿌리는 바라본다, 향한다 라는 말이에요. 향한다.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께, 여호와에게, 이 말은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래서 얼굴이나 바라본다 라는 말은 다 뭐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언어의 뿌리를 보면 참 재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뭐한다? 그분을 바라본다. 그분을 향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대상이 분명한 거야. 누구요? 여호와.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원망하는 것도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건 누구 욕하는 거고 똑같아요? 하나님 욕하는 거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뭐 하는 거 손가락질, 삿대질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주 쉽게 하고 있어요. 쉽게 하고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날 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께 간절히 구했다는 거야. 그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사람이 등장해요. 자, 그렇다 여호와께서는 뭐예요? 답변을 주세요. 답변을 여호와 앞에 간절히 구하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여호와 그 존재 자체가 누구를 향해서요? 지금 다윗이 간구하자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뭐냐면 청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응답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바라보신다는 거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라사대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것은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이렇게 3년 기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무엇기 때문이야? 살인 때문이야. 살인. 죽였기 때문이야. 누구를 죽였기 때문이야?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야. 어떤 사람들이요?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사람이라고 단수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누가 죽였어요? 또 하나의 그룹을 해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이 사람들을 뭐 했다? 죽였다. 근데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사울과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뭐가 왔다? 기근이 왔다. 야, 지금 이런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것은 사울 때문이야. 이스라엘이라는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사울이 누구를? 기브온 사람들, 그의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 거죠. 결과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누구 때문이다? 사울 때문에. 자,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이렇게 갈 때는 이것을 BC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의 그런 부분을 시간을 연대를 AD라고 말해요. 즉 예수님 그리스도 오시기 전, 이거는 엔노 도민이라는 건 주님이 오신 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예수님 탄생을 1년으로 계산해서 거꾸로 가요. 1년, 2년, 3년 쭉쭉쭉 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천공 10년이라고 한다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뭐냐? 40년이야. 그래서 천공 50년이에요. 이렇게 가면 숫자가 많아지니까.
천공 50년. 그리고 솔로몬이 이후에 왕이 됐을 때는 솔로몬도 40년이니까 여기가 970년이 되는 거야. 그리고 분열 왕궁이 됐을 때가 930년이에요. 903년에서 거꾸로 가니까요, 숫자를. 자, 그러니까 이때 천공 50년에 사울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된 후에 어떤 때는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사울이 이들을 죽였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빠진 기록을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21장에서 다윗이 통치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별도로 지금 그때 빠진 내용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2절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기브온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 때 보게 되면 이때 이제 여호수아 9장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아모리 사람들이다. 아모리. 자, 여호수아에는 힐 사람이다. 이 지파 중에 어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족속 중에 하나였던 아모리 사람, 힐 사람 중에 남은 자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뭐 했다고요? 저희에게 맹세를 했다. 어느 때 맹세를 했느냐? 자, 여호수아 때에 자, 여호수아 9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2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사건이 등장해요. 즉, 이 사건은 어느 때냐면 애굽에 들어갔던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돌았다가 뭐냐면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냐면 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아이성을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쳤을 때 이러한 소문이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에게 다 들려요. 아, 그리고 과거에 여기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이었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뭐해라? 멸하라. 진멸하라. 이걸 갖다가 헤렘이라고 말해요. 헤렘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싹쓸이 한다는 거예요. 무엇까지라요? 무엇까지? 짐승까지라도. 살아있는 건 다 죽이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번제가 있어. 번제는 뭐냐면 짐승을 갖다가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뭐 하는 거예요? 모두 제물들을 모두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그게 번제예요. 번제인데 헤렘의 뿌리와 번제의 뿌리가 동일해요. 불태우다 라는 거예요. 근데 불태우는데 뭐예요? 완전하게 불태우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헤렘.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불태워서 완전히 싹쓸이 하는 거, 이게 헤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족속들을 모두가 진멸하라라는 거야. 그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모두 다 싹쓸이하고 그들에 있는 재산이고 동물이고 어린아이까지, 아니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그 하나님 못 믿겠어. 이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창조한 후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뭐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뭐 하도록?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안 쳐다봐. 뭐 쳐다봐요? 뭐 쳐다봐? 하나님 만드신 만물들을 쳐다보고 누구 쳐다봐? 자기 쳐다봐. 하나님에게서 한눈을 팔아. 하나님에게서 뭐냐면 눈을 돌려서 하나님 안 바라고 딴 것 바라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함의 후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 대신에 우상에게 하나님 만드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뭐예요? 눈을 돌려요. 제사를 드리고 그걸 섬겨요. 그걸 경배해요. 그걸 자랑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농사를 지을 때 우리에게 비를 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라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들 남겨줬다가는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해. 누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이 아빠가 되고 그 아들 삼았던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의도했는데 이걸 배울까봐 뭐 하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알면 아 이거 이래서 그런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들었던 자 어디까지 왔어요? 이들이 여리고 아이성 오고서 길갈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길갈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에 이때 기브온은 이렇게 있다면 유다 나중에 이 지역 여부스 사람이 살던 것과 이 사이에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8km 정도밖에 안 돼. 20리밖에 안 되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꾀를 쓴 거예요. 누구에게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지금 그 다음 순서가 어디야? 아이성까지 왔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자기들이 지금 멸망을 당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모두가 싹쓸이 당하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이 휴를 내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는데 어떻게 하냐? 처음 할 때부터 준비를 할 때부터 자 전대 뭔가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늘날은 가방이야. 가방도 다 기워요. 다 뜯은 것 같이 오래된 것 같이 다 포도주를 넣는 그런 부대도 뭐냐면 이걸 다 꿰매가지고 그냥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만들어. 옷도 뭐냐면 옷도 다 헤어진 걸 입어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신발도 뭐예요? 신발도 다 오래 신어가지고 헤어지게 만들어. 막 달게 만들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빵을 갖다가 떡도 딱 하는데 떡을 갖다가 곰팡이진 걸 일부러 준비해. 곰팡이진 것을. 뭐 하려고 준비했을까? 자, 그러면서 이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길가라에 있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를 찾아가가지고 대표인 이 사람들이 딱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뭐를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먼 곳에서 왔습니다.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너희 어디서 왔냐? 가까운 데가 아니고 먼 곳에 왔는데 자 처음 출발할 때는
이 가죽 부대도 전대도 다 새 거였습니다. 옷도요 새 거였습니다. 신발도 새 거였는데 여기까지 오다가 보니까 다 헤어졌습니다. 다 헛것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걸어왔으면 얼마나 오래됐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 떡을 보십시오. 이 빵을 보십시오. 처음 할 때는 뜨끈한 빵이요 떡이었는데, 출발할 때는 뜨끈뜨끈한 먹기 좋은 빵이었는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이런 오래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여호수아가 14절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요. 14절에서 묻지도 않고 여호수아입니다. 9장 14절에서 묻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했던 그 양식, 곰팡이 난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뭐예요? 화친을 해요. 평화조약을 돼요. 평화. 그러면서 뭐예요? 언약, 약속을 맺어요. 약속을 맺을 뿐만 아니라 모든 족장들이, 회중의 족장들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중의 족장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의 족장들이 맹세를 해요. 누구에게? 기브온 사람들과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해. 뭐 하겠다? 이제 죽이지 않겠다.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자 18절 보게 되면 18절 19절에서 이 사람들이 딱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네. 여기 8km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3일이 지나고 나서야 기브온 사람들이 어쨌다? 아주 가까이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야? 속은 거야. 뭐해? 거짓말해. 거짓말에 속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맹세를 했을 때 누구 이름으로 맹세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뭐 한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에 속았어도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만약에 깨면 어떻게 돼? 깨면 깬 사람이 죽는 거야. 깬 사람이 왜? 보증인이 누구야? 여호와가 보증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그 약속, 그 맹세를 깬 사람이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깰 수가 없어. 그래서 뭐냐면 18절에 회중 족장들이 그것을 알고 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짓말했던 기브온 사람들을 뭐 하지 못했다? 치지 못했다. 그냥 진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죠. 약속하면, 자, 맹세. 이건 맹세는 무슨 말이냐면, 세바라는 말에서 왔어요. 세바라는 말은 7이라는 말이고, 또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맹세의 우물, 즉, 그러니까 7개의 우물이라는 말로도 아브라함 때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 세바라는 말, 7이라는 말, 숫자로 7이라는 뜻이에요. 7. 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에서 나온 것이 뭐라고요? 맹세라는 뜻인데 내가 맹세할게 하잖아요. 7번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은 뭐 하겠다? 지키겠다라는 것이 맹세예요. 근데 그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야 맞아요. 지켜야 맞아. 근데 우리들도 그러죠. 약속하면 약속과 동시에 그날 반복을. 그날 바꿔버려. 그렇잖아요. 뭐 어느 나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했는데 금방 뭐냐면 다 이야기를 해놓고 즉시 뭐예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즉시 사살해 죽여. 그러니까 사람은 이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 타락한 인간에. 그래서 뭐냐면 어느 때 약속을 어겨요? 자기가 손해볼 때.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될 때. 자기가 피해가 갈 것 같을 때. 이런 때 뭐냐면 약속을 어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때 있던 이 약속은 사울 때 보게 되면 이때가 어느 때냐면 여호수아 했던 약속을 했을 때가 이때가 1400년 경우 돼요. 1400.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을 만났을 때는 1400한 5년 정도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가 1400년 되니까 기브온을 만났을 때가 그 정도 돼요. 1405년 정도 되는데 이때에서 1050년을 빼면 어떻게 돼요? 1050년, 1405년 빼면 약 한 400년의 기간이 돼요. 400년의 기간. 그러니까 사울 때의 400여 년, 300 몇 년 되는데 또 정확한 나일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약 한 400년 정도. 왜냐면 중간에 사사기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있으니까 400년이 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400년이 넘는 기간 전에 약속한 내용이죠. 누구와? 이스라엘과 누구 사이에? 기브온 사람 사이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갖다가 종으로 삼아, 노예로 삼아. 어떤 일을 하느냐? 장작 패는 일, 물 깃는 일, 물 기는 일, 물 깃는 일을 갖다가 시키는 노예, 종이 돼요. 그래서 그 후로 계속해서 종이 되는데 400년이 지난 후에 누가요? 사울이 다시 이제 2절로 돌아갑니다. 21장 2절. 21장 2절을 보니까 저희를 죽이기로 꾀했다. 저기를 죽이기로 꾀했다. 누구를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기로 꾀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사울이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즉 자기 민족. 그러니까 철저하게 왕이 되고서 단일 민족,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다. 그 열심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브온의 사람들을 갖다가 뭐 한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는데 어느 정도로 죽였냐는 나중에 또 할게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한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살아요, 되게 우리들은요? 나 때문에 살아요.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살아요? 우리 집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살죠. 가족이 최고고, 내가 최고고, 이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 집안을 위해 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거야. 그렇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사울로 볼 때는 사울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됐으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뭐예요? 왕이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그 열심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 누구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에 대해서 사울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뭐 했다?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크게 여긴 거예요. 우선순위를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이걸 생각한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우리 가족 이걸 생각하다가 보니까 결국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그건 뭐예요? 뒤로 밀려져 버려. 그건 소리에. 그리고서 결국은 뭐 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깡그리 깨뜨린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뭘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깨뜨린 거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죠. 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다? 화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식이에요. 뭐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누구 마음대로 해요? 열심을 내도 내 마음대로 해. 열심을 내도 내 뜻대로 해. 근데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화가 된다. 대개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하죠. 자,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사업을 불려요. 자기 소유를 늘리죠.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한다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그 열심이라는 거, 열정이라는 부분은 올바른 열정일 때는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열정일 때는 뭐예요? 오히려 그것이 지금은 자기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뭐가 돼요?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뭐죠? 사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 할 때 열심히 해야 돼요. 사명이죠. 뭔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알고 그 일을 할 때는 그게 정말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그것이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은 그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박살을 냅니다. 깨뜨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을 대해서 다윗이 누구를 부릅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 다음 절 보죠. 3절. 그들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하랴라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를 무엇을 다 가능해요. 무엇을 행할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내가 지불하면 내가 무엇을 주면 늘 화가 풀리겠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속이에요. 속. 그게 뭐예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뭐 때문에 억울하죠? 사울에 의해서, 사울 집안에 의해서 지금 자기의 모든 족속들이 뭘 당한 거예요? 거의 진멸을 당할 정도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들의 표현에서 나중에 학살이라는 표현을 해요. 학살이 하는데 학살을 당할 그러한 위기에 처한 거죠. 사울에 의해서.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어떻게
속죄를 해야, 속죄를 한다는 얘기는 덮어준다는 말이에요. 덮어주는데,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잘못한 걸 덮어줄래, 없다고 해줄래, 용서해줄래,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위해서, 다른 말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다른 말 우리 잘 되라고 그렇게 복을 빌려줄 수 있겠냐, 축복할 수 있겠냐. 다른 말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소유라는 말이에요. 뭐뭇을 갖다라는 말인데, 자, 소유라는 뜻이에요. 뭐뭇을 가지다라는 뜻인데, 누구의 소유? 여호와의 소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소유는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축복해 줄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서, 즉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백성 삼았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즉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그 용서해주고 마음 풀고서 우리 잘 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해야 너 이 마음은 풀어주겠니? 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절.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울 집안과요, 사울과 그 집안 우리 사일은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돈으로 오늘 현대 말로 말하면 돈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울이 행한 일은 뭡니까? 사울이 행한 일은 기브온 모든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죽인 거. 그 족속들을 죽인 건데, 족속들을 학살한 건데, 학살한 죄에 대한 것을 갚는 거. 다른 말로 살인죄를 갚는 거에 대한 율법의 조항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보상하느냐? 보상법은 두 가지예요. 살인죄에 대한 보상법. 첫 번째 보상은 뭐냐면 속전이에요.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으로 갚는 거예요. 재물로 갚는 거. 재물을 대신 주고서 뭐냐면 용서를 받아요. 그게 속전이에요. 은금이죠. 은금. 재물, 돈.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피예요. 피.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죠. 생명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피는, 살인죄를 진 사람은 뭘로? 똑같이 피로, 죽음으로 갚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살인죄를 보상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 뭘로 들어온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 들어온 사람이야. 즉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머리를 디밀고 들어와서, 그러면 이들은 다른 말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뭔 말이 이해돼요? 종이지만 지금 목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뭐만 이해돼요? 그래서 이들의 룰은 뭐냐?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뭐 하겠다? 우리 돈 필요 없어요. 은금 필요 없어요. 근데 뭘로 갚겠다는 거야? 피로 갚겠다는 거야. 생명으로 그 살인죄를 갖다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거예요. 해결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 문제는 이들은 뭐예요? 종이야. 다윗은 뭐예요? 왕이고, 이스라엘 속에서 기브온은 여전히 뭐예요? 노예야, 종이야. 근데 종이 주인인 이 나라 백성들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본 사람들에게는 억울하고 한이 맺히지만 자기의 억울함, 복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복수를 할 수가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누가 안고 있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안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사울이 말하죠. 죽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복수할 수가 없습니다. 피의 생명을 요구할 수가, 피로써 그 사람들을 대신 갚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야, 너희들 말해라.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시행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자 5절에서 왕께 고합니다. 우리를 뭐 했다? 학살했다. 누가? 사울이, 얘기해요. 사울이라는 말에 빠졌죠. 근데 뭐냐면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뭐 했다? 우리를 학살했습니다. 우리를 학살했습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경내, 이스라엘의 영토, 이스라엘 경계선 안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다른 말하면 거기에 살지 못하도록 뭐 했다고요? 그렇게 하려고 모해했습니다. 꾀를 써가지고 결국은 다 뭐 했다?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6절에 그 사람의 무엇을? 그 사람의 자손, 즉 사울의 자손 무엇을? 7을 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만큼 이들이 많은 원한, 억울함, 도저히 자기로는 원수도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상황, 이런 문제 앞에서 다윗 왕이 말했을 때 그 원수의 자손 7을 주십시오. 내어준다는 말은 준다는 얘기야.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디서요? 하나님께서 빼시는 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울, 그 사울의 골 어디에서요? 기브온이 여기에서 여곳이라면 기브안은 아래예요. 여기 얼마 떨어지지 않는, 여기 기브안은 어딥니까?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른 말로 하면 베냐민 지파의 어디예요? 사는 중심 도시,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에서 뭐 하겠다? 우리가 원수를 갚겠습니다. 우리 억울한 것을 풀겠습니다. 왜 기브아를 딱 정했을까요? 사울의 고향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자손을 어디서 죽이겠다? 사울의 고향에서 죽이겠다. 사울의 그 마을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자,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고향에서 지금 사울에 의해서, 사울 집안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원수를 갚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했던 무엇을, 약속에 깨뜨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디에서? 자기들이 자기 땅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듯이 사울과 사울의 자손도 어디에서? 그 땅에서 뭐 하겠다? 그 땅에서 뭐 하겠다? 목매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 데는 히브리어는 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매어. 그러니까 뾰족하게 한 기둥을 박아놓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매달다. 거기에
뭐한다? 거기에 달아놓는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매어라는 말 이해하기 쉽도록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아서 뭐 하겠다? 원수를 풀겠다는 거예요. 즉 억울함을 갖다가 풀겠다는 거예요. 자, 억울함을 풀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뭐냐면 자, 그래 내가 내어주겠다. 그럼 바로 내어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 되어서 사울 집안, 자기는 사울 집안의 사위예요. 그쵸? 유다 사람이면 사울 집안 사람이죠. 자기의. 뿐만 아니라 뭐냐면 지금 유다로서 자기가 유다 지파로서 왕이 됐지만 베냐민 지파를 무시했다가는 지금 뭐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베냐민 사람이 다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그 고민에 대한 것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 모든 백성들에게 당하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기근의 문제, 흉년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을 알았단 말이야. 그 원인을 알았는데 그 해결책은 뭐예요? 7 내어주세요. 그 사울의 자손들 7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억울한 문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풀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내어 주리라 이렇게 답변을 했겠죠. 자, 그 다음 절. 그러나 중요합니다. 알맹이 같이 딱 있어요. 누구는? 다윗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누구 사이에? 죄송합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사이에 뭐가 있다? 맹세한 것이 있다. 약속한 것이 있다. 어떤 약속? 야, 네 후손, 네가 잘 되면 내 후손도 뭐 해줘라? 꼭 지켜줘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 하는 약속.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약속. 이 약속으로 봐서는 이미 뭐냐면 40년이 흘러서 40년이 더 지나는 사건이에요. 40년이 더 지나간 요나단과의 그런 약속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가리켜. 여호와 앞에서 했던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한번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약속하면 뭐예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면 그냥 밥 먹듯 약속을 그냥 막 저기지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신중하게 한 약속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 꼭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거예요. 마음 자세인 거예요. 마음 자세인 거예요. 내가 뭐 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자세인데 지금 다윗은 40년 전에 했던 요나단과의 약속 그 맹세를 기억하면서 누구를요? 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아꼈다. 다른 말하면 안 내놓았다는 거예요. 무비보셋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사울의 자손이죠.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의 자식이니까. 그러면 가까이에 있으니까 먼저 내줄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한 약속 때문에. 그분을 가르쳐서 한 약속 때문에. 자, 그 다음 절. 그리고서 내주는 것이 8절이에요. 예. 라고 하면서 7사람을 내줍니다. 7을 내주는데 그 7이 누구냐면 사울에게 있었던 사울의 첩이었던 누구? 아야의 딸이었던 리스바에게서 낳았던 이 둘 사이 낳았던 아들 둘. 알모니. 또 하나는 무비보셋. 이름이 똑같아요. 동명이인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고 또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어요. 자, 누구에게서? 첩에게서 난. 자, 그렇다면 리스바라고 되어 있는, 리스바라고 우리말 번역했는데 리스바 또는 리스바는 무슨 뜻이냐? 리스바라는 이 사울의 아내의 이름 뜻은 확 달궈진 돌, 빨갛게 달궈진 돌, 빨갛게 달궈진 숯불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영어 말에서 나온 말이 열받은 포장도로. 우리로 말하면 도로 있잖아요. 여름에 짱짱 내려뛰어가지고 여름에 뭐 하죠? 열 받으면 막 열기가 일어나 덥죠. 이게 리스바라는 용어에서 온 말이에요. 현대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그 말이고 사울 사이에서 난 알모니라는 뜻은 뭐냐면 높여지다라는 데요. 높여지다. 높여진 그래서 건물, 높여진 건물 그래서 궁정, 궁전, 성체 이런 말이 돼요. 그런데 무비보셋이라는 말은 또 어떻게 되느냐? 무비보셋은 수치라는 말이에요. 부끄럽다. 부끄럽다. 자, 무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세트가 수치라는 말이고 무비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훅 불어버리다. 그래서 모서리로 뭐예요? 요즘 말하면 청소 비료 구석으로 쓸다라는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어버리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높여진 그 한 집안을 갖다가 한순간에 훅 불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날려버리고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집안을. 참 이름에서 그 뜻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명은 누구냐? 5명은 어떻게 돼 있어? 메랍이라고 말해요. 메랍. 근데 이게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 메랍. 메랍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름이 나와요. 메랍의 아들 5. 5인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을 말해요. 남편이 누굽니까? 바르실레의 아들이었던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드리엘이라고 말합니다.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아들이라는 말은 모은다, 양떼다, 떼다, 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라는 말인데 이 둘 사이에서 뭘 낳아요? 5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뭘로 되냐? 미갈로 되어 있어요. 미갈. 이게 사본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레닌그라드 19A라고 하는 사본 안에는 이게 미갈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이에요.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메랍이 나옵니다. 메랍이 나오는데 이때에 18장 19절에서 사울의 딸 메랍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어요? 사실 다윗에게 주려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메랍 큰 딸을 갖다가 누구한테 보내요? 물라 사람이었던 아드리엘에게 뭐였다? 아내로 주었다 라고 말해요. 이때 뭐냐면 아드리엘이 나와요. 아드리엘. 아드리엘의 아내가 누군 걸 볼 수 있어요? 메랍인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미갈은
누구의 아내가 되죠?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가 없어요? 아니, 미갈은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나타난 레닌그라드 19A의 사본에 있는 히브리 사본에서 미갈은 잘못 뭐냐면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 옮기는 그런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을 할 때는 메랍으로 바꿨어요. 근데 70인역이나 시리아역 이런 역들은 전부 다 뭐냐면 메랍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말은 잘했다. 그래서 19장 여기에서 나오는 아드리엘의 아내였던 메랍, 이것이 뭐 올바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다섯을 갖다가 취해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9절로 넘어갑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붙입니다. 그들에게 줍니다. 주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요? 기브아에 있는 산에, 사울의 동네에 있는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의 산 언덕에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서, 여기도 목맸다는 말은 목이는 없어요. 매어서 기둥에 매어서 저희들을 매달아 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성경학자들은 처음부터 그냥 매달아 두는 거 아니고 미리 죽여가지고 그들은 매달아 놨을 거다 이렇게 봐요. 학들은. 어쨌든 근데 본문 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7사람이 뭐 했다? 함께 죽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죽은 시기가 어느 때라고 말해요? 곡식 배는 첫날이다. 처음 날이다 라고 말해요. 어떤 곡식? 그 곡식 중에 보리 배는 때. 자, 보리 배는 때인데 이때 보리 배는 때가 어떻게냐? 이때는 건기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시작은, 이른 비는 10월이야. 우리로 말하면 10월에 이른 비가 시작되고 늦은 비가 어느 때? 그 다음 해에 3월에 늦은 비가 내려요. 그리고서 4월부터 뭐냐? 건기. 이제 비가 안 와요. 나머지 6개월 동안은. 6개월 동안은 비가 안 옵니다. 그때를 건기라고 말하네요. 이때는 비가 절대 오질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보리 배는 때의 시작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보편적으로 봐서는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이때는 뭐예요? 시기적으로 볼 때는 뭐가 안 올 때다? 비가 안 올 때다. 근데 비가 안 올 때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계절로 볼 때는 도저히 비가 안 올 때지만 그 다음 10절에 보게 되면 뭐냐면 비가 내려옵니다. 비가.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묶여있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풀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억울함의 문제도 풀어지고 또 어떤 문제요? 이스라엘에 묶여있는 가뭄, 이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목매어서. 다른 말로 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억울한 문제 해결은 복수.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대해서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풀어주실 거다라고 했던 것이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풀어줘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문제의 원인이 사울이 약속을 어긴 거라는 걸 알고서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 여호와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거.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 사람은 그 영혼을 만들었을 때 그 영혼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맞이합니다. 죽음의 문제도 맞이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타락한 인간의 그런 문제들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편에서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누구를 보내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뭐 하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이 문제를 갖다가 뭐 하기 위해서? 속죄, 덮어주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해야 될 거, 속전, 피나 생명인데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로? 값을 지불해 주세요. 뭘로? 피, 생명. 십자가의 죽어주심을 통해서 무엇을? 피값을 지불해서, 피값을 지불해서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걸 더 자유케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주세요? 바로 속전. 그걸 지불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약속.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약속했던 다윗 약속. 그 중에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뭐가 되겠다? 아비가 되겠다. 아버지가 되겠다. 그는 뭐가 되겠다? 내 아들이 되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약 뭐하면? 죄를 범하면 내가 뭐 하겠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뭐 하겠다? 징계하겠다.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패한 누구?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할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울에게서는 이것 잘못해가지고 박살내서 빼앗지만 다윗 네가 잘못해서 네가 깨뜨렸는데 바로 내가 박살낼 거야. 박살내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나 약속한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약속, 이스라엘과의 약속은 뭐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에게 약속했던 씨,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어떤 나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갖다가 우리에게 약속해서 그 약속은 지금도 뭐하다?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 약속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과 사울 가문에게 있었던 기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그들을 살해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다윗이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사울의 집안의 문제를 깨끗하게 공의로 해결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받기까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 이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을 지키며 그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만을 영원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세계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